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들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21장과 22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계획하셨던 모든 계획과 목적들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을 21장과 2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던 처음 창조의 목적이 비로소 완결되고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와 계시록은 대칭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실낙원 합니다. 낙원을 상실하게 되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낙원을 얻고 회복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어요. 그런 반면에 계시록 2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계시록 21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어린 양의 빛이 비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발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등장해서 인간을 미혹하죠.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20장 10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오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결박을 당하여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인간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겨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리셨죠. 그런데 22장에 보면 특히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맺히더라. 그러니까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창세기와 계시록은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는데 창세기에 있는데 계시록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동산 가운데 나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리고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더 이상 유혹이 없는 그러한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모든 계획들이 비로소 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잃어버렸던 낙원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내가 본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 곧 성도들이 종말에 누리게 될 영광과 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자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 같게 하셨느니라. 자, 하반절에 보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은 12개의 보석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12개의 보석이 내가 본 천국, 천국은 저렇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12개의 보석은 결국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믿음, 또 그리고 장차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61장 10절에도 신부가 무엇으로 단장한다고요? 보물로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와 같이 21장 또 22장 5절까지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내가 본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이 종말에 누리게 될 영광,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서요.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새 에덴 동산으로서의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 에덴 동산은 처음 창조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자, 우리 정인함 성도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 자, 에덴에서 발원하여 4개의 강이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첫 번째는 비손, 두 번째는 기혼, 그리고 세 번째는 힛데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으로 티그리스 강이고, 네 번째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자, 또 에스겔서 47장 자, 1절부터 12절까지 좀 긴데요. 우리 김영미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예, 자 12절에 보면 강 좌우에 각종 먹을 실과가 자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까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 좌우에 12가지 실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리고 1절 한번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기를 전의 전면이 동으로 향했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전 성전의 그 전면에서
동쪽으로 이제 물이 흐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동쪽은 어떤 곳이냐? 에스겔서 44장 한번 보세요. 44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자, 성소 동양한 바깥문이 막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막혔느냐면 왕이신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47장의 1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른 물이 동으로 흐르다가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렀다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있는데 그 물이 어디로부터 흘렀습니까? 보좌로부터 흘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계시록 22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와 같이 오늘 새 에덴 동산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잃어버렸고 쫓겨났던 에덴 동산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만물의 통치권을 비로소 다시 회복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절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어디로부터 발원한다고요? 네, 어린 양의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발원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흐릅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니 이것은 성도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처럼 보호자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고 또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은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오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을 구하러 그 야곱의 우물가로 왔습니까? 물을 구하러 왔죠. 그런데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13절에 보면 가라사대 이물은 어떤 물입니까? 야곱의 우물물이겠죠. 야곱의 우물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말라서 계속 그 물을 길어다가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것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죄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들은 그 공허한 마음을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고 있죠. 물질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세를 통해서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것이 충족이 되면 그것으로 인간이 만족합니까? 아니죠. 여전히 인간은 또 다른 갈증, 또 다른 목마름이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지는 기갈은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기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또 예레미야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 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백성이 몇 가지 악을 행했다고요?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 첫 번째 악이 뭡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판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입니까? 물을 저축할 수 없는, 즉 물을 담아둘 수 없는 그러한 웅덩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데에서 오는 영적인 기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영적인 기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해보기도 하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또는 세상의 어떤 성적인 것으로 그 영적인 기갈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영적인 기갈은 채울 수 있다 없다?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비로소 그 영적인 기갈을 채울 수 있고 비로소 영생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한번 또 보세요. 아모스서 8장. 자, 아모스 8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휘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며 얻지 못하리니. 자, 13절 시작.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근본적으로 인간에게는 무엇에 대한 기갈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물론 지금도 여전히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는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자면 지금 차고 넘치는 게 음식 아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마실 음료가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또 물이 없어 가라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바로 영적인 기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인 기갈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물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물을 제대로 담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가 사마리아 여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많은 차별을 당합니다. 그러한 그에게 참 선지자이신 예수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주는 물은 너희가 다시 가라지 않고 영생하는 생명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가 예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물을 내게 주어 나에게 먹고 내가 더 이상 가라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행동이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4장입니다. 자, 28절 29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영적인 기갈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누굴 만난 겁니까? 예수를 만났어요. 참 선지자이신 생수의 근원 되신 바로 예수를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떠한 행동을 취했느냐면 금방 읽으신 것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물동이가 뭐예요? 물동이가 없으면 물을 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물동이가 필요하지요. 만약에 물동이가 없으면 그 먼 데에서 어떻게 물을 길어올 수 있겠어요? 뭐 손으로 떠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얘기는 그가 스스로 판 웅덩이를, 그리고 예수 만나기 전에 의지했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바로 영생하게 되었으니 너희도 참 선지자인 예수를 만나서 영생하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의 모습이 이렇게 완벽하게 달라진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바로 영적인 기갈 가운데 있어서 헤매이고 허덕이는 그러한 죄인들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바로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은 기쁨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동네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자들로 변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영혼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의 생명이 바로 없다면 누구보다도 귀신이 그것을 가장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예배하는 모습이 있고 경건한 모습이 있어도 내 안에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수가 바닥이라면 악한 원수는 우리를 반드시 공격하고 우리 믿음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수가 차고 넘치고 보좌로부터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친다면 우리는 비록 악한 원수가 또 세상적인 환경과 또는 어떠한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의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내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믿는 사람하고 불신자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가 생명수의 근원이신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저들은 바로 영적인 기갈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데서 오는 그 영적인 기갈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마귀와 더불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수가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동향한 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디로 향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라바. 여기서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사해입니다. 사해. 성경에는 염해라고도 표기하고 있어요. 염해가 뭐예요? 소금바다죠. 소금바다. 이 사해는 다른 일반적인 바다보다 염도가 4배 내지 6배가 많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텔레비 같은 데 보면 그 이스라엘에 관광한 사람들이 막 물에서 둥둥 떠 있는 모습 보잖아요. 그만큼 이제 염기가 강해요. 그래서 다른 일반 동식물들이 살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전 동향한 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 무릎, 그 다음에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창이란 강을 이루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소금기가 많아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바다가 만물을 소성케 하는 놀라운 생명의 바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흡사 닮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우리도 정말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딨느냐 거부하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던 그 영적인 기갈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났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보호자로부터 그런 생명수가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물질이 없어도 우리가 견딜 수 없어요. 또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다고도 우리가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수가 우리가 정말 빈곤하다면 세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쉽게 좌포자기하고 또 포기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나 영혼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나의 가정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우리가 뭔가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게도 예수의 생명이 부족한데 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은혜를 나눠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계시록 22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 이 소성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힐링입니다. 힐링.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3가지 사역이 있는데 첫째가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 가르치시고, 세 번째는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픈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와 같이 새 에덴 동산에는 길 가운데로 생명수가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맺혀서 달마다 그 실과를 먹을 수 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에덴 동산에는 저주가 없고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절대 선의, 절대 행복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이 그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그 길을 막으셨죠. 예, 그 생명나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도들은 그 12가지 실과를 어떻습니까? 마음껏 따먹을 수 있고 영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서 생명나무는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맺힌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12가지라고 하는 이 숫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텐데 보통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완전수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이 생명나무는 교회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소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들을 섬기며. 자, 새 예루살렘 성에는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이나 아픈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처음 창조에 속한
모든 저주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라고 하는 말은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도들이 왕과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서 43장 12절에 보면 내 백성을 지었나니,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3장 12절. (43장에서) 찬송케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21절, 예, 죄송합니다. 자, 다 같이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 바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으신 거예요. 여기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멜로디 있는 노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노래를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 불량품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으신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 언제냐? 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하나는 또 노동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2장 5절 보시면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여기서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15절에 보면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두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즉, 하나는 노동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그의 삶 자체가 뭐였다는 겁니까? 그의 삶 자체가 바로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뭐 할 것 같습니까? 전에 그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천국에 가면 예배한다고 그랬더니 한숨 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예배가 힘들고 어려워 지겨운데 또 그 천국은 시간이 영원 아닙니까? 영원. 그러니까 영원히 예배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뭐 할 것 같습니까? 천국 가면. 그냥 뭐 매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예배 그러면 이렇게 딱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고 또 설교하고 또 축도하고 이제 그 끝나는 그런 예배만 생각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그리고 참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예배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본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깨어진 거죠. 그런데 그 관계가 비로소 언제 이루어지냐? 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천국에 대해서 겁먹지 마십시오. 또 예배해? 그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어떻게 된다고 믿었습니까? 다 죽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제단을 쌓는데 무슨 제단입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거든요. 자, 그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다 죽는다라고 이와 같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성도들의 이마에 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 맞는다라고 하는 말씀 있죠. 인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얘기합니다. 소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누구의 것이 된다는 겁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짐승들도 인을 칩니까 안 칩니까? 치죠.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짐승들, 마귀도 하나님을 모방해서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인을 받게 해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누구의 소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그 당연히 우리는 성령의 인 맞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을 얘기할 때 성령의 인 맞은 자들만이 그 극심한 환난들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를 끝까지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니까 결국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 맞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 맞은 자들만 그 어떠한 환난과 극심한 핍박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5절 보십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어린 양이 친히 등이 되심으로 어둠이 없어요. 여러분들, 밤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밤은 뭘 상징합니까? 어둠, 죽음,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루를 계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고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이건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매일 부활을 간접 경험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사망이 없고 죄가 없고 다시는 죄가 역사할 수 있는 유혹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 어린 양이 등이 되심으로 그늘지고 어두운 구석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성도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영원히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은 천년왕국 때부터 왕노릇합니까? 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까지 연장이 되느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계속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꼭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에이, 천국은 10,000원인데 굳이 나까지 가서 붐비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지 그랬더니, 천국은 그 사람이 웃기려고 했는지 진짜 이제 진담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은 10,000원인데 나까지 가서 붐비게 할 필요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천국이 얼마나 없습니까? 그 측량한 게 나오잖아요. 21장에 보면 장, 광, 고가 각각 얼마였어요? 12,000 스타디온. 어떤 사람이 그 치수를 또 재봤는데 만주벌판만 하더라, 그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몰라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광, 고면은 정육면체 아닙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12,0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한 200m로 잡고, 그럼 계산이 나오잖아, 면적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한 만주벌판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만주벌판만 하겠습니까? 완전하고 영원하고 무결점의 그러한 나라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도 준비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보석과 같이 단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까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처럼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는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 같더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회복됩니까? 부부 관계로 회복돼요. 혼인 관계로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혼식을 보더라도 신부가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제 치장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할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누더기 옷을 입으면 되겠습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함으로써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아니라 세상 죄에 찌들은 세상 때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시겠느냐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보석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만